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복의 길,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된 행복한 삶, 또 감사의 삶, 회복의 삶, 또 어린이 생애 행복의 길, 또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더 권위 있게 이걸 잘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쪽 분야에 잘 알고 계신 분을 만나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것이 공식력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홈페이지를 뭘로 만들까 했을 때 가정행복학교라고 하자.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제 상담 센터를 두고 이거를 네트워크로 해서 하면 개인적으로 행복의 길 또는 행복한 삶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좋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데 저희 이제 이쪽 방면으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은실이가 도와줘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니까 쉽게 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동안에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훨씬 은실의 의견이 맞았듯이 인생에 대한 생각도 나름대로의 지식과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앙의 모델은 그리스도이시다. 신앙의 모델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상당한 박해가 있던 시절이고 앞으로 더 심한 박해가 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있으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능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로서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박해의 시대에 모든 오해를 풀어주고 박해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맞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는 이 박해의 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손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주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용납하고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축복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책임자가 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참 어렵고 힘든 수많은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향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성공, 참된 승리,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시면서도 죄인을 위하여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했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죄인들을,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또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나눔 구절입니다.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19절 20절에 대해서 해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당시에 죽은 자들의 영역인 하데스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이 많은 교부들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하여 성령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20절에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로 개혁주의자들,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요즘에 현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셔서 승리하셨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이 이제 또 많은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해석 어떤 것을 따르든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너의 가슴에 품고 살아라.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해야만 이 어려움의 시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지금 이제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이제 아라르산에 뭡니까 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나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았다.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홍수로 말하면 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 무서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부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니고 이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양심, 요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는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슴에 일어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삶이었고 수없이 조롱을 받았을 삶이었고, 이거는 참 매우 어리석은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 몰려올 텐데, 이것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기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무엇던 길이냐? 고난 속에서도 손해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줬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을 살고 손해보는 삶을 살았지만 부활이었고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라고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던 삶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 인간 세계, 자연 세계, 물질 세계, 모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에베소 1장 19절, 23절에도 역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맞지 않죠. 율법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에 죽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이미 노아를 통해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회복의 삶 세미나를 했습니다. 회복의 삶은 행복한 삶의 영적인 치유를 더해서 하는 세미나였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40명이 넘는 숫자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인지를 잘 모르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꽉 막혔었는데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 정말 답답했었는데 이 길이 열렸다. 어떤 교회는 행복한 삶을 하고 나서 정말 은혜가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지 않아서 참 답답했었는데,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막 감격하고 실습을 하면서 목사님의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고 그러고 이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계속 추구하여 살다 보면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 첫 번째로 불의한 사람을 사랑하여 살려주는 훈련을 합니다.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그 불의한 사람을 사랑해서 살려주는 그러한 훈련. 이게 쉽지 않은 삶이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세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자,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불의한 자가 당해야 마땅할 것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죽을 자를 살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다 이것이죠. 우리가요,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선행을 주신 분에게는 그래도 고마워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나에게 선은 아니고 본래 좀 반듯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우리가 좀 섬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의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 나에게 손해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치유해주고 훈련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생각하여 결국 축복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해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삶이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 지금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변하고 당신의 행복, 나의 변화와 당신의 행복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죠. 이걸 훈련할 삶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어려움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사용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SK와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실제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이 지난 관계전도 세미나 때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여기 나온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또 사역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는 세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소수래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제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여주에 있는 소망 교도소라고 우리 교회에서 설립한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0명 정도가 되고 1년에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가서 감사 나눔 또 행복한 삶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온다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죠. 그러나 그 안에서부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서 참 이제 그전에는 사회와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참 피해를 줬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은 그 안에서 직원으로도 계셨고 지금도 이천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렵죠. 저희. 그렇지만 이 일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구원을 이루고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길을 마련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 십자가의 진정한 복음이 있느냐, 부활의 진정한 복음이 있느냐, 그것이
삶으로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삶에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22절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정말 무능력하여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다 능력 아니에요.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모든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5년, 10년 보기에는 15년 보기에는 어쩔 줄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수천 대 베풀어 주시게 됐잖아요. 자녀선의 삶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 또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열매가 없고 아닌 것 같다. 다음 세대 사역과 삶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겠다.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고 거두게 하시겠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고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회복의 삶 집회를 합니다.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회복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삶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간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간증자를 세우자 해서 오전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점심시간에 이제 우리 송명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황금수 목녀님을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간증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데 느닷없이 간증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순종하셨고 참 간증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 황금수 목녀님은 특별히 김치를 담느라고 정신없이 김치를 담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곧바로 준비해 주시고 정신없이 제가 가운데에서도 간증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회복의 삶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니 지금 이때에 부탁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해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